오늘 제목은 주 떠나가시면 모든 것이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모든 것이 헛되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학자들은 보통 에스겔서 8장과 9장, 10장, 11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모두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월요일 날은 우리 8장, 그리고 화요일 어제는 9장을 우리가 살폈는데, 먼저 우리 8장 9장을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에 보시면 우리 5절 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무엇이 등장하냐면 질투의 우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7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우상의 그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향로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성전 안에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투기의 우상, 그리고 우상들의 그림, 그리고 향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림을 우리가 8장에서 봤고요. 그리고 14절, 15절도 한번 볼까요? 8장 14절, 15절, 특별히 14절, 15절에 보면 한 이름이 나오는데 담무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담무스라고 하는 신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이 담무스는 생산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절 끝에 보면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담무스가 4월 달이 되면 지하 세계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무스 신이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여인들이 이렇게 슬퍼하는 의식이 있답니다. 지금 이스라엘 여인들이 지금 이 바벨론의 신 담무스를 위해서 지금 성전 안에서 애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은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림. 이게 이제 8장의 내용입니다. 성전 안에서 온갖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우리 9장에서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부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칼을 차게 하고 죽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죽이는 자들에서 예외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마에 표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표를 그린 그 이마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우리 9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8장과 9장의 내용을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10장을 보시면 1절에 내가 보니 그룹들, 여기서 이제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건 영어의 이 무리,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체루빔을 이렇게 번역한 단어입니다. 아마 이 체루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수행하는 신적인 존재, 우리가 천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이 하나 있고, 그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 저도 보지 못한 보석인데 아마 남색으로 된 보석 같아요. 남보석 같은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나타나 있다. 여러분,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에스겔서에 총 찾아보니까 4번이 사용되는데 1장에 2번, 그리고 오늘 10장에 1번, 그리고 43장에 또 1번.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단어, 그러니까 많이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보좌는 뭘 상징하고 뭘 나타내는 표현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의자, 보좌.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냐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2절을 한번 보시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무엇을 취하라고 하냐면 숯불을 2손으로 가득 취하라. 숯불. 그리고 6절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이제 천사들 사이겠죠. 뭐를 가져가라고 하시냐면 불을 가져가라. 여기서 하나님이 가는 배옷 입은 사람에게 두 가지를 취하라. 첫 번째는 숯불, 두 번째는 불. 여러분, 숯불과 불을 취해서 뭘 하라는 거냐면 성읍에다가 쏟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읍은 당연히 어떤 성읍이냐면 성전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 즉 성전에다가 숯불과 불을 쏟아 부어라. 왜요? 아까 우리 8장에서 살핀 것처럼 그 성전 안에 뭐가 가득합니까? 우상의 그림들과 또 신상들 이런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숯불과 불은 뭐 어떤 걸 의미하는 표현이겠습니까? 심판 그리고 사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하나님께서 뭘 부으셨나요? 유황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진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숯불과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우리 그 4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천사들 가운데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게 되고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한 장면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지금 이렇게 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9절에서 17절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에스겔이 1장에서 본 네 생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9절에서 17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1장에 나온 그 생물들과 10장 9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요 생물들이 차이가 있는데 14절을 한번 보시면 10장 14절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어요. 첫째 면에는 그룹의 얼굴들,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 셋째 면은 사자, 넷째 면은 독수리. 요 모양이 1장에 그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생물들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한쪽 면의 얼굴이 다릅니다. 그 다른 게 뭐냐면 1장에는 소의 얼굴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10장에 나타나는 이 그룹들은 소의 얼굴은 없어지고 그룹의 얼굴들로 바뀌게 됩니다. 이 두 생물들이 같은 생물인지 다른 생물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에스겔이 지금 15절 보시면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다.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같은 생물을 지금 에스겔이 한 번 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라.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어떻게 하냐면 떠난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아까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르르셨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10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머물렀다가 그냥 떠나버리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셨는가?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겠다고 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그리고 실제로 시편의 표현에 의하면 성전은 여호와의 발등상입니다. 여호와께서 발을 얹어 놓는 곳.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 지성소의 궤 위에다가 하나님이 발을 얹어 놓은, 물론 이건 의인화된 표현입니다만 그만큼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인데, 오늘 18절을 보시니까 그 영광이 떠나버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성전에 있겠다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쭉 8장부터 잠시 이렇게 스케치했지만 왜 떠나시냐면 바로 우상으로 가득해 있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 집이 하나님이 아닌 담무스, 태양, 그 외에 온갖 우상들로 가득가득, 그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가 446장 함께 불렀잖아요. 여러분 3절 가사가 어떻게 되죠? 3절 가사 1절부터 다시 불러봐야 되나요?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 왜 성전입니까? 성전이 왜 거룩합니까? 그 자체로 거룩하진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 성전에 주님이 떠나가시면 그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것도 아니고 그냥 벽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에스겔 10장은 우리에게 되게 슬픈 장입니다. 사실은 너무 가슴 아픈 장입니다. 지금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고 애곡해야 될 때인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조차도 아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10장을 읽으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 이게 에스겔 10장이고요. 물론 내일 우리가 살펴볼 11장에는 여러분 내일 스포해드리면 안 되지만 내일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을 읽으시면 아마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실 겁니다. 10장은 슬프지만 11장은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잠시 적용을 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암송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저는 이제 요거에 이제 어떻게 외웠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요거잖아요. 그래서 3장 16절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만 바뀌고, 그래서 3장 16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뒤 구절이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수사적으로 이렇게 약간 반어적으로 표현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약간의 이제 책망하는 초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오늘 에스겔 1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여러분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이건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성전은 어디 갔냐? 우리 사도 바울은 아주 파격적으로 너희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이지만 여러분 1세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당시에는 이 말은 아마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말이에요. 감히 성전을 놔두고 어떻게 사람을 향해 성전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지만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다음 3장 17절에서 더 파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에스겔 우리 1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던 이유를 우리가 말씀드렸죠. 떠났던 이유가 뭐죠? 그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 않습니까? 그게 에스겔 8장, 9장, 10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더 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바꿔 얘기하면 그 성전도 멸하시리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더 과격하죠. 물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그것은 더 이상 의미 없기 때문에 멸망한 것과 똑같은 의미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을 쓰면서 저는 틀림없이 이 오늘 본문 에스겔 8장, 9장, 10장을 알고 있었고 묵상하고 있었고, 이것을 그대로 오늘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성전이 더러웠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뿐더러 우리 자신이 멸망할 수도 있다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다, 너희도 거룩하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인 우리 자신은 그럼 어떻게 더러워질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대놓고 불상을 갖다 놓고 여기서 예배하진 않죠. 대놓고 부처님 그림을 여기다가 그리지도 않죠. 우리는 우상 숭배를 외형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인 에베소서 4장을 중심으로 마지막 적용적 결론을 한번 내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사도 바울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 성전을 세우는 일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힘쓰고 계시고 각각 사람들을 보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쭉 잘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딱 한 다음에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25절 이하인데, 우리 화면으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25절 보시면, 그런즉, 이제 교회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지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지체라는 단어를 성전이란 단어로 바꿔도 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성전이 된다 입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가 성전이기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됐다, 우리가 서로 성전이 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즉 성전들에게 뭘 하면 안 되냐? 거짓을 하면 안 된다. 그 거짓이 성전을 어떻게 하냐면 더럽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면 거짓을 버리고 서로에게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26절에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여러분 분화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없으면 사람 이 존재 자체가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화 안 내기를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 화 안 내고 살면 여러분 사람 이상해집니다. 문제는 화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화를 통해서 그것이 죄로 이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화를 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내 감정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 이어지는 뒤에 죄로 이어지는 것. 어떻게 해야 분이, 화가 죄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속적으로 분을 낸 사람, 지속적으로 화를 내게 한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게 죄입니다. 순간적으로 한번 화를 낸 거, 그것도 물론 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순간 있으면 바로 사과하고 바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가슴에 품고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고 그 사람을 얼굴에 그려놓고 바늘로 찌르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도 아직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나요? 아멘이요? 놓지 못하는 거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놓으셔야 되죠. 놔주셔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미울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계속 붙들고 여러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여러분 또는 어떻게 하냐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괴롭히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여러분 피해를 주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도 보면 성전인 서로를 향해 도둑질하지 마라. 오히려 내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로 그 사람에게 갚아줘라 하는 것이죠. 29절 한번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성전인 서로를 향해 무엇을 내뱉지 마라? 더러운 말을 내뱉지 마라. 듣는 대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라. 여러분 이렇게 해야 성전인 우리들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 32절을 보겠는데요.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한 의도와 함께 버려라.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워지는 방법, 친절하게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게 더러워지는 방법이고, 반대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방법,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것, 이것이 성전된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기를, 그렇게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고 계시진 않은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려고 준비하고 계시진 않은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비추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그런